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을 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여러 가지 비능률적인 면을 옆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을 다스렸던 그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모세에게 너가 다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하지 말고 조직을 한번 개편해봐라.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모세는 또 장인의 그 충고를 잘 받아서 조직을 개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질문 한번 보실까요? 1번, 본문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기 위해 모세에게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규모 어느 정도 많았습니까? 네, 13절 말씀 보니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백성들이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이때 당시 이 조직이라 그럴까요? 행정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는 모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지도자인 모세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모든 일들을 직접 다 처리하는 것, 그 일을 모세 자신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서로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섰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백성들 안에 문제들이 엄청나게 산재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 입장에서 모세가 열심히 백성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돌아보는 자상함도 보이고 스스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일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좀 냉정하게 그 상황을 평가하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적인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몇 명일까요? 대략 몇 명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약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대 1명, 한 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적인 모든 문제들을 모세 혼자 다 해결한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그 일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고, 2번, 이런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본 모세 장인 이드로의 반응, 이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감사합니다. 17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네가 하는 게 지금 옳지 않다. 그리고 18절도 보실까요? 중간부터 보니까 반드시 기력이 쇠할 거다, 너 지칠 거야, 그렇게 계속하면 이 일이 내게 중하다, 네가 혼자 할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이 과중한 임무에 대해서 책망을 하죠. 네 혼자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 할 수 없다. 재판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개편하고 다른 사역자를 세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가 10가지 전부 다 하면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여러분, 백성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무슨 예약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 족속에 누구 집안 사람들 모세 찾아와, 예약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백성들도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오늘도 쓰고 내일도 쓰고 쭉 모세에게 어떤 재판결을 받으려고, 어떤 상담을 받으려고 쭉 서 있는 게 모세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지치고 피곤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병원도요, 조금 유명한 병원 가면 별일도 아닌데도요, 한 1시간, 2시간 기다렸다가 이 의사 선생님 검사하는 거는, 이 진료 보는 거는 5분도 안 봐요. 그죠? 얼마나 여러분 시간 낭비고 얼마나 이 낭비가 많습니까? 하물며 200만 명 대 1명, 많은 백성들이 시간 낭비하지, 열정 낭비하지, 힘 낭비하지, 그러니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을 오늘날 교회의 상황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적용할까요, 오늘날?
목회자 한 사람이 다 과도한 사역을 수행하느라고 분주하고 탈진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좀 빗대어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좀 큰 규모가 있는 교회라면 괜찮아요. 목사님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그 밑에 위원장, 그리고 위원회에 소속된 부서장들, 그리고 실행위원들, 간사들, 이런 사람들이 조직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딱딱딱딱 이게 톱니바퀴 맞춰지 돌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잘 돌아갑니다. 목사님도 자기가 맡은 설교 사역, 자기가 맡은 신방 사역, 기도 사역, 그런 것만 하면 돼요. 예배인도. 제가 이전에 충현교회 사역할 때 제가 7년 동안에 있었는데 방송실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방송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왜요?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 있어요. 다 해요. 저는 그냥 어떤 행사만 하나 하더라도요, 교구 안에 행사를 하나부터 10까지 기획하는 기획팀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 해요. 저는 선물이 뭐가 하면 좋겠다, 이 행사 때 이런 행사를 하면 좋겠다, 저런 행사를 하면 좋겠다, 제시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기획위원회 팀들이 다 해요. 저는 단지 그 행사 때 가서 설교만 합니다. 기도에만 인도합니다. 목회자는 그것만 하면 돼요. 이처럼 좀 어느 정도 조직이 갖춰져 있고 교회가 규모가 있는 교회는 이게 딱딱딱딱 들어맞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번아웃 될 경우가 거의 없는데, 개척교회, 작은 교회, 이런 교회들은 성도들이 없잖아요. 어떡합니까? 목사님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차량 운전도 해야 되지, 성도들 데리고 와서 설교해야 되지, 예배 인도하고 나서 또 집까지 모셔다 드려야 되지, 수요 예배 또 차량 운행해야 되지, 신방해야 되지, 하나부터 10까지 다. 와, 저도 부목사 때 한번 해봤거든요. 힘들어요. 돈을 억만금 줘도 싫어요. 힘들어요.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한번 해봤는데 매일 새벽같이 3시에 일어나서 운행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또 모셔다 드리고 한번 해봤거든요. 2년 하니까 제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느껴요. 제가 이건 아니다 해서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사임하고 나왔는데, 여러분, 이런 모세의 모습, 오늘날 많은 번아웃되는 목회자들의 모습 비교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3번 질문입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시한 해결책, 그러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게 됩니까? 21절 보시니까요, 하반절에 보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다시 말해서 조직을, 제도를 만들어라. 그죠? 재직과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세우면은 일단은 작은 조직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10부장을 먼저 찾아가요.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50부장, 해결이 안 되면 100부장,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모세까지 올라오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그만큼 시간도 절약되게 되고 백성들도 열정들, 어떤 체력들을 더 덜 소진하게 되죠. 이처럼 각 지파 안에 세워진 지도자들을 통해서 어느 때든지 재판이나 판결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4번 질문, 부장이 되기 위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부장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갖추어야 할 4가지 요건, 21절에 어떤 조건들이 나옵니까? 지도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 세워라. 첫 번째, 능력 있는 사람들. 곧 능력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요, 제가 이전 개역 한글 우리가 사용했던 이전 성경 버전으로 보면 재덕이 겸전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저는 이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재덕이 겸전한 자, 겸비한 자,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재덕이라고 하는 것은 재주, 능력뿐만이 아니라 덕이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라는 말이죠. 여러분, 능력만 출중해서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능력도 능력이지만 덕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은 재주와 덕.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 번째로 진실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까? 물론 하나님께는 당연히 진실해야 되겠지만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 오, 저 사람 크리스찬이잖아. 맞아. 저 사람 말이라면 맞는 말이야. 저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한번 따라가 봐. 손해는 안 볼 거야. 한번 해보자. 뭐 그런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네 번째는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이 개인적인 탐욕을 버리고 또 돈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청렴결백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 지도자의 자격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뒷장으로 넘겨서 한번 그 재직의 선발 훈련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수를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신학자는 오늘날 무기력한 교회의 모습을 축구 경기장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뛰어야 할 선수들은 선수석에 앉아서 환호성을 지르며 구경하고 있고, 반면에 정작 절대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할 코치는 운동장에서 혼자 뛰며 탈진하며 쓰러져 있는 모습. 이런 모습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데, 즉 예배나 모임에 참석한 성도들은 그냥 구경꾼만 되고 목회자는 너무 많은 사역에 시달려서 지쳐있는 모습이 오늘날 많은 교회의 현실이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선수로 뛰어야 할 성도가 구경꾼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될 목회자는 선수가 되어서 몸과 마음이 망가질 정도로 뛰는 한 교회, 절대로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축구팀을 보더라도요, 축구팀에 다 공격수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공격수도 있으면서 미드필드, 중앙에 오는 공을 차단하고 전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을 띄워주는 미드필드, 혹은 또 이 수비수들도 필요하죠. 또 최종 수비수로 골키퍼도 필요합니다. 각기 다양한 이런 이 분업화가 되어서 자기 자리에서 자신의 위치를 잘 수행을 해야지 그 축구팀이 제대로 온전한 축구팀이 되는 거지. 여러분, 다 수비수가 되고 다 공격수가 되면 여러분 그 축구팀이 제대로 된 축구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권사님대로 각자 다 자기 포지션에 맞는 자기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는 겁니다. 집을 집자, 일사자, 일을 잡아서 하는 사람들, 집사. 여러분, 교회 일은 우리 집사님들이 좀 중심이 되셔서 해 주셔야 됩니다. 권사, 권할권, 스승사.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 안에 지쳐있는 성도들 찾아가셔서 신방하시고 그들 자꾸 믿음으로 권면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런 역할을 우리 권사님, 그러려면 여러분 자기 힘으로 못하는 거죠. 권사님들은 더 많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에게 힘달라고 기도하고, 그 역할이 우리 권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 장로님들은 감독직으로서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뽑아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우리 또 장로님들이 해야 할 일들이고, 다 여러분 이런 각자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일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해 나가야지 이게 교회가 성장하는데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 볼게요. 목회자 리더십과 함께 평신도 리더십이 상호 공존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복수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재직들의 관심과 협조를 얻어내고 그들을 교회 성장의 실질적인 사역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재직을 교회 성장형 지도자로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 이 목회의 목적은요, 이 평신도 지도자들을 좀 많이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훈련을 많이 좀 받으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 지도자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훈련받고 또 세워지고 훈련받고 또 다른 사람들 세워가고, 그게 바로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아져야지 그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그런 이 일꾼들이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재직의 선발 부분 계속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평신도 지도자인 재직을 제대로 선발하는 일은 교회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사사로운 인정이나 체면, 일시적인 이익이 재직 선발의 기준이 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목회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쏙 뽑아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을 재직으로 세우거나, 아니면 그 뭐 교회 헌금 많이 한다고, 어디 뭐 구제 헌금 많이 한다고 그 사람들만 딸랑 뽑아가지고 뭐 재직으로 세우면, 그러다가 교회에 박살나는 경우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재직을 선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그 사람을 세워야 되겠죠. 출애굽기 18장,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금방 공부했던 18장에 나오는 이 지도자의 기준 4가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어떤 사람요? 예, 제덕이 있는 사람, 제주와 덕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 저도 다시 봐야 되겠다. 금방 한 건데 금방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진실한 사람. 네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감사합니다,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 마리아 찬양대 사랑합니다. 예, 대답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원래 여러분 이 강의가요 한 적어도 50분, 길게는 1시간 정도 분량의 강의인데, 제가 웬만하면 20분, 25분 내에 짧게 끝내려고 중요한 것만 뽑아다가 하니까 여러분들 예, 그래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무튼 제가 짧고 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4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우리가 첫 번째 강의 1강의 할 때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 집사 세울 때 기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게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디도서의 말씀 보면은 늘 우리 장로님들 임직 받을 때, 안수 집사님들 임직 받을 때 늘 등장하는 그쵸? 우리 부인을 한 명 두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우리 또 이거는 두 번째 강의 때 우리가 또 공부를 한 부분이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경을 토대로 우리는 일꾼들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성경 말씀에 부합되는 사람들, 성경 말씀에 꼭 들어맞는 사람을 재직으로 선발한다면 그 교회는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말 것입니다. 너무 쉽게 재직을 임명하는 풍토를 잠재우게 될 것이고요. 성도들이 재직을 바라보는 시각에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고품질과 건강을 유지하게 되고 그 결과 성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재직을 선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좀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뭐니 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좀 믿을 만한 사람이 첫 번째 기준이 좀 되어야 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보면 일 안 해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었던 교회도요, 보면 그 교역자실 안에 몇십 명의 이 목사님들 그리고 이 전도사님들 계실 거 아닙니까? 보면 팀장 목사나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가끔 방문하거나 이럴 때면은 열심히 일하는 척해요. 안 그러면 노가리 깐다 그럴까요? 땡땡이 치는 그런 목사들 많아요, 안 보면. 그래서 그 많은 목사들 중에서도 저도 이런 마음 있잖아요. 내가 나중에 담임되면 저런 사람하고 꼭 같이 한번 사역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가 사실 막 한 50명, 60명 목사들 중에 2-3명밖에 안 돼요. 그만큼 신실하게 사역하는 사람들이 쉽지 않아요.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나 안 보나, 사람들이 지켜보나 안 보나, 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직분자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 뭐니 해도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전에 말씀드렸죠. 기쁘면 기쁘다는 것을 표현을 해야 돼요. 울면서 기쁘도 무표정하게 그렇게 좀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이왕이면 좀 열정을 가지고 기쁘면 기쁨을 표현하고 슬픔을 표현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일하는 사람.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요, 빈둥빈둥 놀면서 일광욕 즐기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물을 수선하는 베드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거죠.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광야에서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아니라 양을 치는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다윗을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뭐니 해도 구원의 확신. 그리고 은사에 대한 확신. 내가 장로가 되면 나는 이렇게 교회를 섬길 거야. 이 직분도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반주자가 되면 그냥 대강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교회 봉사를 할 거야. 여러분, 각기 다양한 어떤 분야의 어떤 일, 직분, 또 어떤 임무 이런 것들 맡기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일에 여러분들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3번 재직의 훈련 보겠습니다. 재직의 선발 못지않게 훈련과 양육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직은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므로 끊임없는 훈련과 양육이 필요합니다. 줄 한번 쳐볼까요? 목회자가 성장하는 만큼 재직이 성장하고 재직이 성장하는 만큼 누가 성장합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1차는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2차는 재직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로 교회의 성장의 여부가 드러나게 되는데 목회자만 열심히 여러분 한다고 이게 전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를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잘 따라와야지 함께 이게 가는 거지. 성도들이 안 따라오면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자, 목적 보겠습니다. 뒷장으로 넘겨서 재직 훈련의 최종 목표는 교회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이런 재직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재직 훈련하는 목적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1번 일꾼 양성입니다. 일꾼 양성. 훌륭한 일꾼을 우리 교회 안에서 세우기 위해서예요. 이게 여러분 제일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직무 수행하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받아야지 자격과 의무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나 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재직 훈련을 통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직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 어떤 은사를 훈련시켜서 열정을 가지고 능력을 잘 다듬은 다음에 주님이 맡기신 일을 효과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 직무 수행. 만약 여러분 이런 훈련 없이 그냥 자기 열정 가지고 지도자가 된다면 이거는 교회 발전에 오히려 방해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군인들도 보십시오. 군인들이 열심히 훈련하잖아요. 항상 전시 때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훈련을 하는데 어떤 훈련 매뉴얼에 맞게 뛰잖아요. 보병들은 열심히 총을 들고 달려가고 포병들은 뒤에서 총을 쏘고 뭐 전차라든지 탱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이 보병들하고 같이 좀 더 뒤에 가서 뭔가를 때려주고 뭐 공군들은 헬기나 전투기를 타고 위에서 어떻게 또 적군이 있는 곳을 때려주고 이런 것들로 매뉴얼이 있을 텐데 근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막상 전시가 일어나면 군인들, 훈련 안 된 군인들 자기 멋대로 총 들고
아무 때나 나가면 여러분 오히려 그건 방해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도자가 훈련되지 않으면 자기 열정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하게 되면 오히려 교회는 전체적인 어떤 질서를 놓고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에 역행하는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 성장입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훈련 교재 또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일들이 교회의 양적 성장, 교회의 질적 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사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훈련 받죠? 성경 공부하시죠? 이런 것들이 반드시 열매 맺는 삶, 전도하는 것, 여기까지 이어져야 그게 진짜 제자 훈련도 그렇고요, 훈련의 이 목적에 부합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 여러분 방법은 교회마다 다 다양한 방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읽어보시고요. 자, 맨 밑에 적용아래 보시면 좀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 이 글씨가 좀 보일라나 모르겠습니다. M. 볼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를 훈련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차이를 알고, 이틀을 훈련하지 않으면 내 가족이 차이를 알고, 사흘을 훈련하지 않으면 내 친구들이 알고, 일주일을 훈련하지 않으면 모두가 알게 된다. 여러분, 유능한 군인이 되려면 끊임없이 훈련을 합니다. 제 조카가 이 특전사가 있는데요, 좀 맛있는 거 좀 사주려고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맨날 훈련이래요. 맨날. 이 특전사일수록 좀 빡센 그런 부대일수록 뻗뜩하면 훈련합니다. 훈련이 많아요. 왜요? 유능한 군인이 되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재직들도요, 유능한 재직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교회에 큰 유익이 되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시고 큐티하시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무릎 꿇고 섬기셔야 됩니다. 그런 우리 수원 제2교회 모든 믿음의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